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
우리 이번 주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오늘 샬롬하고 우리 인사했잖아요. 참된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모든 일들이 버겁고 무거워 지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의 은혜는 예수님한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다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평생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 2절만 지난주에 같이 봤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차례대로 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기도 샬롬이 나오네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 거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냐면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는 라틴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래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렇게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보낸 분을 위해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여러 나라의 그 외교관들 있잖아요. 뭐 대사도 있고 영사도 있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뭐 가든 아프리카든 어느 나라든 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해 파송된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전 세계로 보냄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선교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7월 달에 그 우리 교회에서 몽골 선교 갈 때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김호리 권사님 남동생 선교사님이 그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7월 달에 갔다 오고 9월 달에 독서 마라톤에서 아마 또 갔다 왔죠. 그래 갔다 왔는데 여러분 몽골 하면 일단 드넓은 초원에서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 정말 아름답죠. 그냥 가도 끝이 없는 넓은 초원이 있는 거예요. 그 초원 가운데 양떼들이 정말 수많은 그런 어떤 짐승들이 평안하게 정말로 그야말로 샬롬의 풍경이에요. 샬롬의 풍경, 평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5개월은 영하 20도로 내려간대요. 겨울이 엄청 길고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저희들이 7월 달에 갔는데도 저녁에는 추워서 우리가 막 침낭도 가져가고 겨울 패딩도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일교차가 엄청 심해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성 선교사님 부부는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며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곳으로 몽골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촬영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뭐 속속들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TV 보셨나요? 혹시? 그 나오는 거 보시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명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외롭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목사님을 보내셨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내셨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또 가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보냄받은 사람은 선교사님 뿐일까요? 보통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뭐 그런 말도 쓰잖아요. 선교사로 간 사람과 선교사로 가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은 선교지에서 일생 전부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지만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은 우리들은 그냥 이곳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뭐 가끔 선교지 방문하고 선교 헌금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그냥 간다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대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대요. 국민이 없어서. 나라의 3대 요소 있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출산율이 엄청 높습니다. 다둥이들도 엄청 많고 유아 세례 받을 때 한번 보세요. 세례식 할 때 보면은 애기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애기들이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는 애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때 그 부모들이 서약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유아 세례 집례를 하시면서 부모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랬어요. 모든 부모들이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랬어요. 또 모든 부모들이 예, 그랬습니다. 세 번째 또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네, 그랬어요. 다 같이. 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해도 반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대답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다들 우물쭈물 이렇게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그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저도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때로는 너무 건성으로 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지, 중요한 말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반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크리스찬은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나를 맞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모른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예수 믿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와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그 말을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예수님이 보내서 존재하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존재할까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그죠? 우리가 성만교회의 지체가 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선택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나고 우리 자녀 누구누구를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만약에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냥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요행만 따라주면, 적당히 요행만 따라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성만교회 보내셨다, 예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파송하셨다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믿음만큼 능력만큼 헌신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무거운 십자가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없나요? 저는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도 끝까지 버티며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우리 가정에 파송하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선신하는 선교사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안인권 목사님 버전으로 한번 여쭤.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안인권 목사님 그러셨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한국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그러면 한국 하나님과 미국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그랬대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냥 자신의 일생을 그냥 이렇게 희생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분이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여기에 그분들에 비하면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수님 믿잖아요, 솔직히.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그죠? 그분들만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만 그곳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이곳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섬겨야 될 선교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면 되고, 그렇죠? 몽골에서 김순성 선교사님 부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고, 우리는 이곳에서 성만교회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또 뭐 공동체, 뭐 여러 가지 사업장, 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환경에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헌신에는 그곳이나 이곳이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사명자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것을 대단히 사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잖아요. 그죠? 나를 믿고 가정으로, 교회로 파송하셨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마다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자기가 사도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그건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며 끝까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지난주부터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힘을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령이 싹 다 날아갔어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선포했어요. 제가 오며 가며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리가 뭐가 무슨 생각이 들 때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되는 문제가 있죠?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